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홀수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그리고 짝수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호와를 거슬러 모임도 가계제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한 주간 동안 조금 아파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귀중한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을 좀 더 돌아보시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그래서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품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여러분의 온통 관심사가 언제쯤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해보고 마음적으로 느낀 거는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것인가,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에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새롭게 주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원튼 원하지 않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그냥 순응하는 것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현실에 순응할 것이냐 개혁에 동참할 것이냐, 이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 과거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개혁하길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는 이제 히브리어에 의하면 광야에서, 이게 정확한 뜻이고,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넘버스라고 하는 백성의 수를 세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넘버스를 이름 바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민수기가 넘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1장에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게가 있고 26장에 두 번째 수를 계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를 세고 백성들을 계수한다 해가지고 민수기, 여성 이름이 아니고 민수기 여성 이름이 아니고 백성들의 수를 센다. 이래서 이 책의 전체 큰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장 1절을 화면을 통해서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게 민수기 시작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계수하라. 수를 세라. 여러분 통상 우리가 수를 센다 했을 때 가늠한다. 병력이 얼마인지 인구가 얼마인지를 가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수를 셀 때 단순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수를 세서 가나안에 있는 병력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를 세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 또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를 택하였고 하고 주님께서 거기다가 말을 붙이세요. 그 이유는 너희 민족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민족, 적은 수로도 많은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논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미국을 택하셨어야죠. 강한 민족으로 뭐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숫자에 민감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 수에 놀아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보니까 머릿속에 계좌번호에 내 돈이 얼마 있지 생각하시는 분들 5분 보여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자꾸 수에 놀아난다고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뭐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자꾸 어떤 수치의 계산에 의하여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멘이 적으셔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수를 계수하시죠. 이게 미덥지 않아서 계수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 민수기 26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가까운 성경에 왔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어디요?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지금 장소가 바뀌었죠. 많이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장소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지도자도 바뀌었어요. 민수기 1장에는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여기는 엘르아살입니다. 그의 아들이었죠. 자, 4절 말씀 보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도대체 왜 계수하라 하셨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민족들을 계수하라 하셨는가 말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병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통치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수가 좀 달라졌어요. 첫 번째 계수할 때보다 1820명 정도가 감소한 것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따져보면 한 2000명 정도가 감소돼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각 지파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수를 알아서 적절히 땅을 분배하고 배치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를 계수하고, 이미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하여 그들에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
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의 수를 세라는 개념이고요. 민족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땅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시대적 사명이 바로 민수기 26장의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바로 보아야 돼요.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광야로. 그래서 38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인 곳이 모압 평지예요. 자, 리더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시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리더십들이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런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는 의심 반 믿음 반인 것 같아요. 과연 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기만 하면 주실 땅일까? 또 의심이 왔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절리 올라가면은 승승장구가 열릴까? 하고 막 여론이 들끓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치킨을 드실 때도 양념 반 후라이 반 드시지 마시고 하나로 통일하세요. 의심 반 믿음 반 안 좋아요. 마음속에 자꾸 그럴까 안 그럴까 막 이게 분위기가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긴장감과 엄숙함 속에서 고요 속에 외침을 하는 여인들이 나타났으니 그 여인들이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세요.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겔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여러분 왜 이렇게 써야 되죠?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경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아직까지는 성경에 남녀 평등의 모습이 있지만 이때 당시는 여성이 수에도 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리더십들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시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일전에도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꼬마 때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들은 가서 먼저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있다가 보면은 여성들이 아침을 차려놔요. 그러면 남성들이 거기 운목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은 치우면은 운목에서 여성들이 먹었던 시대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그만큼 여성 차별이 이 땅의 유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있었던 시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보면 기역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남성들이, 이쪽은 여성들이 서로 남녀 유별이라 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서로 얼굴도 못하고 남자 여성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던 게 불과 1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가 3,000년, 4,000년 전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수로 치지도 않았던 남성들만 세웠던 이 시기에 여성들이 리더십들에게 5명이 때로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이 무엇을 말씀하러 나온 것일까?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성극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라. 그래, 뭐 좀 알아봤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미 모압 평야에서 인구조사를 다 마쳤대. 인구조사를 다 마쳤다고? 그럼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우리 자매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모압 평야로 오란 말이 없었잖아. 예상대로 우린 기업 분배에서 빠진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슬로바 가문을 제외하고 땅을 분배하겠다는 거잖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노아야,
빨리 가서 동생들을 불러와라. 이대로 가다간 우리 슬로바앗 가문이 영영 사라질지도 몰라.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어. 서둘러, 어서. 알았어, 언니. 드디어 인구조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20세 이상 남자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런 수에 비례해서 각 지파별로 모두에게 땅이 아주 골고루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긴 광야 생활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저희들은 므낫세 지파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저는 맏딸 말라라고 합니다. 저는 노아라고 합니다. 슬로보아시라. 그 자는 이미 죽었지. 아마 그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우리를 찾아왔더란 말이냐? 저 인구 조사를 마치시고 가나안 땅 분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가문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치사거늘 무엄하게도 감히 여인의 몸으로 기업 분배에 항의를 하러 온 것이냐? 기업의 분배 문제는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만 상속되도록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감히 여호와의 율법을 판단하려 들미냐? 너희가 감히 여호와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희 아버지 슬로보앗의 기업을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지만 고라의 반역한 무리에도 가담치 않으셨고, 시므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도 그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잊지 못해 그 이름이 종족에서 삭제된다면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시어서 저희 가문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여호와의 기업을 받기 위해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것이 남자들인 만큼 남자들의 공이 크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지 결코 남자들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기업의 분배 역시 세상의 전통과 관습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설교 때보다 동영상 때 너무 집중을 잘해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합니다. 4절까지가 아마 여기 제 내용인데, 보셨다시피 이 여인들의 그 요구는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노아라는 그 둘째 딸의 그 대사 내용이 너무 잘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민족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지 결코 남자들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기업의 분배 역시 전통과 관습에 따라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가 계속 되뇌어져요. 맞죠? 이 여인들은 기존에 있는 그 다른 사람과 달리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이 속에 꽉 차 있어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 주신 거라는 믿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과 규례를 깨시고도 하나님이 평등하게 이 땅을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슬로보아스의 5 여인들을 보고 우리 시대가 이 여인들과 같은 믿음의 정신이 필요하다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정신을 개척자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어로 하면 프론티어인데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내고 뭐가 막혔을 때 그것을 뚫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막혀 있을 거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순응을 하게 되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의 작은 도전, 믿음의 용기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으로 여러분의 증거를 해드릴게요. 6절 말씀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규례가 바뀌기 시작해요. 뿐만 아닙니다. 8절 이하를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고 11절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전통과 관습으로 쌓여 있었던 이 그룹에 새로운 규례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규례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지평이 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한술 더 떠요. 고대 시대에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여성들이 평가절하되었을 이 시기에 모세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합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모세가.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 가나안의 세대는 바로 이러한 여인들과 같이 가졌던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이 열리듯이 너희들이 이런 믿음으로 새로운 땅을 밟아라고 하는 모세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순응하면 묻혀 살아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서 광야에서 앞선 세대가 어떠했죠? 광야의 앞선 세대는 너무 자아와 자기 기준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가진 것이 옳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삐뚤리면 가서 리더자를 받아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세대입니다. 일본 말에 무대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전국시대의 불패 신화를 갖고 있었던 두 장수의 싸움인데 한 장수는 닦겠다 가스요리, 무슨 요리 먹고 싶고 하죠. 이 가스요리 장군이 불패 신화를 갖고 있었고 기마부대로 평정을 했던 시대입니다. 전국시대에. 그런데 새로운 신문물 조총으로 무장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이 장수의 군대가 이 기마부대를 이겨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총을 가지고 기마부대 싸우니까 당연히 조총부대가 이기죠. 그래서 조총을 일본어로 대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총이 없이 무대포로 싸우다가 진 것을 무대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막무가내식이다. 혹은 무모하다. 광야 시대가 그런 거거든요. 전통과 관습에 너무 묶여 살아가지고 내가 가진 논리로 딱 생각이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의 부재지요. 내가 혹시 기득권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뭔 일 하기 전에 망치 들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통의 부재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책을 마감하는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두령들이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요, 만약에 이 므낫세 지파 여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의 상속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찾아올 때 희년은 이제 모든 그 토지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속권의 주체가 누구가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명령을 주세요. 민수기 36장 6절 보세요. 화면을 통해 봅시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 테두리를 정해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땅을 상속받으려고 요청을 했으니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그러면 너희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는 게 좋겠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으니. 바운더리죠. 바운더리. 하나님이 새로운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죠. 자, 이럴 때 10절 말씀 우리 다음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셔야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와 하나님께 명령하신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작은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바운더리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거나 가정을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울 때 하나님 바운더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지혜가 뭐죠? 작은 순종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이들의 족속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들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참 놀랍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 17장을 화면을 통해서 봅시다. 자, 이 제가 말씀 읽으면 사건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떠오르죠?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슬로보앗의 5 자매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5절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몇 분깃이 돌아갔다요? 10분깃입니다. 유산을 받은 거예요. 6절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슬로보앗 5 자매가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므로 그리고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믿음의 작은 용기를 낸 이 슬로보앗 5 자매의 작은 도전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자기 시대의 상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10분깃을 받았고 길르앗 땅까지도 받게 되는 유산, 믿음의 유산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금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대로 살아오면 앞으로도 그냥 살아갈 수 있겠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냐 말입니다. 그냥 살아왔던 전통과 관습대로 살아가다 보면 주 앞에 서는 게 맞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도할 때 내가 눈을 감을 때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줄 것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결론을 지면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름을 하나 지어보시죠. 예? 지어보세요. 저도 졌어 몇 개. 정답은 없습니다. 가까운 분들은 이 이름을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시죠. 내 이름은 이건 이거 같다. 뭐. 예.
순종을 안 하셔서 저는 이 그림을 두 가지 이름으로 한번 접었습니다. 독수리 오자매. 21세기형의 이름. 독수리 형제가 지구를 구하는데 이 독수리 오자매가 자기의 가문을 구해냅니다. 또 하나 이름은 개척자들이라고 짓고 싶어요. 저도 사실 생소했죠. 이 여인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누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했겠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에 순응했다면은. 근데 모세가 기억을 해요. 그때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뜨거운 열망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꿨지 하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장벽이나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머릿속에 그냥 떠올려 보세요. 기득권, 신분, 흑수저, 루저, 가난, 다문화, 북한 이탈, 몸의 장애, 소수민족, 평범, 적당함, 패배주의, 무식함, 난 안 돼, 나는 의식. 나도 모르게 수많은 장벽과 껍데기가 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에 쌓여서 그냥 현실에 순응하기에 바쁘고 살아가는 건 믿음의 요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을 찌르실 때 그 껍데기를 깨어부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 믿으십니까? 민수기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했어요. 광야에서라는 의미와 수를 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하세요. 우리는 광야에 서 있어요. 광야에 살아가면서 누가 이런 작은 믿음의 용기를 내느냐.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여러분이 앞으로 1년, 5년, 10년 이후에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 꿈꾸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믿음의 유산들이 막 넓혀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과 다짐, 하나님 작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 땅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